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에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기도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대하실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산이 가로막혀 있듯이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거라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말이지요. 또 우리는 이 큰 문제를 기도하면 되냐?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그저 내 지식에 맞추어서 별 볼 일 없는 치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임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때를 맞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 아닌가. 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떤 사회, 어떤 기관, 단체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출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를 향한 우리 국무총리의 담화문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며칠 전에 CT에서 TV 방송에서 이렇게 강연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잠시 경청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좀 깊이 신앙인의 자세,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와 소금을 합하면은 깨소금이라 그러는데요. 깨와 설탕을 합하면은 혹시 아세요? 뭔지?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깨달음. 예, 깨달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그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영화 중에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왜 그런 뜻일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미래에도 살아계실 것이고, 그죠? 과거에도 살아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역사하시는 우리의 이제 주님이시다.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워낙 이게 천하 선하시다 보니까 good, 그죠? 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도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정말 보시기에 심히 very good, 그죠?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God is good이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상에서 정말 특히 기독교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환경에 저희들이 도출됐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뭐 또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 어떤 이 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미래학을 제가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큰 틀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19의 흐름이 단순히 질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문명의 어떤 그 대변혁의 어떤 그런 기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석학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또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는 전염병에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문명의 대변혁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A씨와 B씨로 나누잖아요. 최근에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의 어떤 그 큰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니까 과거의 페스트였습니다. 과거에 유럽을 강타했던 그 페스트, 14세기에 페스트가 전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전의 어떤 그 중세, 소위 말하는 교황에 의한 절대적인 거의 뭐 교황이 신 이상으로 어떤 부분 군림했던 그런 어떤 중세 사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깨뜨려 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문명을 일으키는 그것을 이제 르네상스로 불러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는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창의성과 인성과 영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어떤 변혁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연결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어떤 형태가 현재 코로나19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보다도 더 광범위한 전 세계를 현재 뒤덮고 있고 그 영향력도 패스트를 넘어서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모든 곳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한 4일 전에 WHO에서도 발표했지만 당분간 코로나는 종식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자체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명의 대변혁이라고 봤는데 문명의 대변혁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 패스트에서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적인 권위였던 이 교황에 대한 어떤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교황이 우리를 지켜줄 걸 알고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인간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산업사회, 그죠? 또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과학 기술이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결국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를 나름대로 어느 순간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호해줄 것으로 그런 어떤 과학 기술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면은 또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빨리 어떤 대응을 하면은 내가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패스트와 같은 어떤 그런 질병 하나도 21세기에도 막지 못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힘.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제로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한순간에 지구가 멈췄죠. 어느 순간에 거의 멈추다시피 모든 생산시설이 멈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행복이 더 높아지고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생활 환경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도 보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적인 만능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어떤 이 속도 중심주의, 또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오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 그리고 인성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회귀, 휴머니즘의 회귀. 그래서 이것을 구현시켜 주는 것이 결국은 이 예전에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르네상스에 이랬다 그러면은 이제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데 이 과학기술을 휴머니즘의 과학기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휴머니즘 자본주의.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은 자연과 인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를 전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 전체를 새롭게 이렇게 대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문명 대전환의 시대가 현재 오고 있다. 그걸 봅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망. 코로나는 예고편, 본영화는 뉴르네상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뉴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뉴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만은 그 과학기술이 결국은 우리 휴머니즘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구현시켜주는 인류를 정말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는 자연과 정직을 포함한 인성과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이런 어떤 큰 변화의 사회에 따라서 크게는 지금 미래 사회와 미래 산업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하고도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라고 하는 영역이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또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 모임을 여기서 하게 된 이유도 언택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또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는 언택트라는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언택트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부분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 곳곳에서 다 적용이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영어로 보면은 USA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구현이 됩니다. 스마트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삶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영상 하나 볼게요.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비즈니스의 3대 키워드 USA.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언택트 프레젠스.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스마트 플랫폼. 첨단 기술과 감성으로 개인 맞춤인 AI 퍼스널.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 어떤 큰 틀의 어떤 그 요소들이 이제는 우리 삶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잘 대처하느냐 또는 활용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에서는 그걸 스티브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인 분야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 또 경제적인 변화, 또 생태계적인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 이런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또 자연스럽게 우리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종교 생활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의 어떤 변화 안에서 우리 종교적인 관점, 특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어떤 변화가 현재 또 어떤 영향을 입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한국의 어떤 그 변화를 보면은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갑자기 미래가 안 보여요. 부정만 넘치니까. 근데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또 찾아내면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그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기로에 있다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변화만 우리가 쉽게 예측되는 그것에 우리가 몰입을 하면은 한국 교회는 정말 암담한 앞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오늘도 우리 같이 깨달아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새로운 어떤 변화도 우리가 함께 또 영향도 바라보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변화와 이 변화로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재앙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부정적인 변화가 뭐냐?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쭉 제가 지금 간단하게 출석교인 줄죠, 공부에 약화되죠, 공예배 약화되죠, 교회 신뢰성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육, 또 정부의 교회 통제 강력하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면은 교회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정교인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제가 언택트와 스마트와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스마트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새로운 형태로 혁신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런 다섯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 또는 변화, 또 긍정적인 영향, 변화가 있는데 이 각각을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 이거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출석 교인 그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 자체도 줄고 있고 그에 따라서 헌금도 뭐 작게는 20%, 또 많게는 30%, 40%까지 준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는 뭐 별로 변화도 없는 데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줄고 있어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출석 교인과 현금이 감소되는 이런 부분이 이미 조사 결과에 나오죠. 최근의 조사입니다. 2020년 6월 19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전국의 담임 그 목회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11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와 향후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됐지만 주일 참석 교인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회자 2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5.3%에 그쳤습니다. 교인 감소폭은 평균 19.7%, 응답자의 24.5%는 3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최근에 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예측되는 부정적인 영향, 변화는 공예배에 대한 어떤 그 출석이 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식한 사람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생겼어요. 이미.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최근에 조사한 내용인데 목회자는 기본적으로는 73%가 무조건 공예배는 주일 현장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반대로 55%가 현장 예배 하나도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예배다. 이런 의식으로 최근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연초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나름대로 비대면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예배 대신 드리는 온라인이나 가정예배, 기독교 방송 예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가정예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교인 중 90.4%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잠시 멈췄지만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는 응답도 83.2%에 달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예배가 예전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주일날 우리가 현장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교인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로. 그런 어떤 변화, 그런 영향이 앞으로 코로나 계속되다 보니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신뢰한다. 6.7%. 약간 신뢰한다. 25.1%. 나머지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70% 이상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일반인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인 거죠. 이런 현상이 코로나19가 된 이후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이 거의 붕괴됐죠. 이미 뭐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죠. 현장에서. 그나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하는 것도 거의 뭐 주목도가 또 약하고 그렇다고 현재 대안도 별로 없고 굉장히 지금 어떤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보면은 먼저 이 건설적 다음 세대 나타나요. 사역에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코로나19가 1월 말에 시작돼서 네.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단어로 찾아봤는데 멈춤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 2월 달에 겨울 수련회 사역이 멈추고 예. 네. 3월에 계약봉의 사역이 또 멈춰버리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까지 네. 멈춰버리고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까지 멈춰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말 그대로 멈춰버리지 않았나라는 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은 5번째. 이미 우리가 오늘 당장도 느끼고 있죠. 이 정부의 어떤 그 통제는 엄청나게 특히 기독교, 교회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 예배 외에는 어쨌든 예배예요. 예배 외에는 이 예배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어떤 강화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며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주어진 처소에 각각 다른 환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족 구성원, 기업, 사업, 이 나라 이민족 7천만 불쌍한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